1절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손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물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손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을 맞아들이는, 외관성으로 보면 사람을 이게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그런 광경. 또 소돔 백성들은 보여지는 그 현상에서는 동성의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그런 영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우리가 2절 하였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70인과의 그런 복음 전파하는 그런 광경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그 복음을 받는 자, 그런 광경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평안, 샬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그 평안, 안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안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그에게 머물 것이요, 머문다, 거한다, 그런 같은 건데, 지금 그 내용과, 지금 오늘 19장의 내용과 같은 거죠, 보통.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절, 12절까지 갈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거리로 경야하리라 그럴 때 지금 그 내용이죠. 받아들이면 거리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리에 가서 지금 11절.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 오늘 본문은 소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인데 소돔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소돔성에서 일어난 사건. 자, 여기도 지금 소돔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좀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갈 길을 지금 일어나서 다 했잖아요. 지금 1절에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제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서서 하니까 거리에서 우리가 경야하리라. 거리에서 아까 거리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거리 나가서 복음 전가잖아요. 우리가 경야하리라. 경야하리라 얘기도 보면은요. 난리인데 룬입니다. 경야하리라 그 뜻이 뭐냐면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 거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머무르라, 경야하리라 그 말을 지금 같은 내용이죠. 밤에 숙박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머물다, 머문다 그 뜻은 거한다 그 뜻이죠. 그거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데 창세기 19장 3절 가볼까요? 롯이 간청함에 창세기 19장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 그 집에 가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지금 보면 자, 롯이 간청함에 이 간청이라는 그 뜻이 보면은 팥자르인데 팥자르 팥자르인데 이 그 뜻이 뭐냐면 불의로 쪼다라는 뜻도 있고 강권하다라는 뜻도 있고 밀치다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들이 롯을 밀치는 것도 지금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완고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간청함에 우리 하나 여기 찾아보고 갈게요. 창세기 33장 11절에 이 강권함에라는 뜻도 있었죠. 창세기 33장 11절 이 간청 무슨 간청인가? 그리고 신약에도 지금 간청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관건에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관건에서 받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이는 그런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뭔가 하는데 계속 볼게요. 사사기 19장 7절 그래 아까 말씀드린 강권하다라는 뜻도 있고 완고하다는 뜻도 있고 밀치다라는 뜻도 있고 경청함에라는 뜻도 있는데 사사기 19장 7절 여기도 간청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내용을 한번 봐요. 무슨 내용인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가려고 했는데 그 간청을 함으로 그가 가지 않고 다시 거기에 유숙하다, 머물다, 또 뭐 여기도 그랬잖아요. 아까 경야하리라 그런 뜻도 있다 해서 유숙하는데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이게 간청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런 간청들이죠. 왕하 2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간청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간청입니다. 왕하 2장 17절 여기도 강청 무리가 저로 부끄럽게 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갔는데 그 어디로 떨어졌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고 어디 그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지금 그런 강권하는 강청
한다 그 뜻이죠 이게. 그래서 그 뜻을 되돌리키고 그 뜻대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 왕하 5장 16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거는 광권함에 강청 광권, 여기는 광권함에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라만이 받으라. 강권하되게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 문둥병 환자, 지금 그 나만이 강권함에 저가 고사한지라. 자, 완고하다라는 그 뜻도 있고 밀치다라는 뜻도 있는데, 밀치다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9절. 여기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19장이잖아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 수고하면서 우리의 벽관에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자, 롯이 하는데 그것을 지금 밀친다, 강청한다, 강권한다, 그런 건죠. 밀치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우리 신약을 한번 볼게요. 신약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한글로는 같은 강청, 간청 이런 뜻인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가볼까요? 이것은 우리 강권,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권을 말하는데, 시네코라는, 시네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게 시네코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강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막 주락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근데 이게 시네코인데, 이게 이 뜻이 뭐냐면요, 함께 잡다, 또 강요하다, 붙잡다, 모이다, 여러 가지 누워있다라는 그 뜻도 있고, 체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그거는, 강권이라는 뜻은 지금 같은 건데, 원어에 지금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한글로는 같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다르죠. 저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지금 오늘 롯이 간청함에 지금 들어오는 내용과 좀 비슷하죠. 내 강권 유하라,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뜻이 뭐냐면 파라비아 조마이란, 시네코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기는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뜻인데, 이 강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강요하다. 그러니까 시네코도 강요하라라는 뜻과 같이 있었는데, 강제하다, 또 설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파라비아 조마이. 누가복음 24장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말 내용이잖아요. 함께 유하사이다 할 때, 강권할 때 함께 들어갔다. 이게 지금 아까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볼까요?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 지금 원어는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본 거죠.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정하라.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도 지금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러니까 모르면 오는 사람들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 대운. 사람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모르니까 문자적인 것만 보니까 사람을 채우는 거잖아요. 돈 주고 채우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집을 채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집안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인가? 그 내용 같은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존. 자, 그게 지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낭카조인데, 아낭카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시네코나 파라미아 조마이나 아낭카조, 이 모두가 다 무슨 뜻이냐면, 다 강제하다는 뜻은 다 같이 있는데, 필요로 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라는 뜻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있네요. 억지로 하게 하다, 강제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 복음의 그 내용들, 아까 이제 그리스도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지. 그 집에 그래서 강청함에 그 집에 들어오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9장 3절 가볼까요?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니 보면은 우리가 집으로 이렇게 맞아들인 모습인데, 그 집이라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집 그러면 베토 바이트 들어오지라. 바보인데 보가 기본어입니다. 이게 들어온다 그 뜻이 뭐냐면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거하다.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맞아들여지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그와 하나가 되어져 그 안에 거하는 것. 복음과 그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하다, 들어가다, 얻다, 인도하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저기 한번 찾아볼게요. 들어오는지라 그 뜻이 지금 무엇인가를 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짐승들을 아담에게 들어보내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내용이죠. 옛날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할 때 이끌어 이르시니가 여기서만 들어오는지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끌어서 이르시니 그 내용이 들어왔다 그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하게 되었다. 거하게 되었다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주도 그 안에 거하고 주도 저희 안에 거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됐다 그러니 이끌어 이르시니 들어오는지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곧 그 이름이다. 그냥 그 이름이라. 그 이름은 누가 불러준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이라 그 뜻은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되었다. 놋은 그 생명이 되었다. 이르셔서
그 생물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가볼까요? 여기도 보면 그를 이끌어 오시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오시니 그 뜻은 뭐냐면 들어오다, 들어오는지라와 같은 거죠. 하나가 된, 거하게 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거하다, 부르다, 들어가다 그 뜻이 아니고 부르다 그 뜻도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이름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불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라든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부른다 그 뜻은 불려지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려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그가 의가 된 자가 이제는 그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자, 호모로게오 된 자,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된 자가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 그 뜻은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 뜻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여호와 이름 하나님, 여호와 또 우리가 여호와 아니면 주 크리오스라든가 구약이면 아도나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내용이 있다는 그 내용 뭐냐면 그 생명이 된 자가 됐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지금 이게 또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 하나가 되잖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라. 이게 지금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겁니다. 24절. 자, 가보면 뭐라면 하나를 말씀하죠. 부부를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면 우리가 어디가 생각나냐면 복.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복을 명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도 연합하면 우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뭐냐면 메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죠. 그게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떠나,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죠. 말씀이 부모를 떠나 결국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냐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26절에 설명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지금 그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이 한 몸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에 하나가 된, 창기와 하나가 된 것과 주와 하나가 된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25절에 가볼까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하나가 되냐면 주와 하나가 된. 아담이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더니. 이 보이는 현상은 남편과 아내, 이미 남편과 아내는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부끄럽지 않죠? 그게 누굽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 이게 지금 이끌어 오시니, 자, 그 설명했는데, 창세기 4장 4절 가볼까요? 거기는 지금 드렸더니라고 하는데, 드렸다, 그 뜻이 뭔가 한번 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드렸으니, 그런 그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가볼까요? 이 같은 내용입니다.
기름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자는 하늘의 걸로 드렸는데 그 하늘의 걸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생명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죠. 예배. 그 예배는 뭐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이 드린 것과 같은 그 드린 것이 뭐냐 보니까 개정으로 가보세요. 여기는 좀 개정이 더 잘 됐어요. 영과 진리로 드렸다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25절, 23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곧 이때라 그래. 수가성 여인과 그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그걸 드린 거죠. 그게 지금 신약에 와서 말씀하는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들어오는지라 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그냥 간청함에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지금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 지금 팔복을 말씀하는데 그 복도 영생의 복이죠.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인데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무엇을 지금 간청했나?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7절부터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7절 마태복음 거기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가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늘의 겁니다. 성령, 땅의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뭘 구합니까? 보이는 걸 구하죠. 다 무엇에 되는 거요? 썩어져 버릴 것. 자기 육신에 관한 것, 없어져 버릴 거죠. 그런 걸 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것들, 그런 것을 구하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20절 가볼까요? 여기도 보면 나하오리니 그러지. 좀 들어오는지라 하면서 지금 계속 가는데, 7장 7절. 6장 20절. 창세기 6장 20절. 자기 나하오리니라고 하는데 뭐가 나하오른가? 6장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4개로 나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나하오리니.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도 보면 각종 들짐승,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셔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곧 그 이름이라 그런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그 동물들, 새들, 곤충들 수많은 종들을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성경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아담이 사람은 뭐 100가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를 수도 없는데 아담에게는 그 지혜를 주셔서 그걸 부르겠다. 그런 보여지는 그런 현상 육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그와 하나가 되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들짐승 같은 인간들 그런 인생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어서
진짜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처럼 산다기 사람이 아니라 그는 보여지는 것은 사람 같지만 그 속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 짐승이라 그러는 거죠. 짐승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끌어 이르셔서 들어가게 하셔서 아담이 부르게 합니다. 부르게 하셔서 그게 이름이 되는 거죠. 불러지게 될 때 아버지가 아들의 그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라고 너는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게 불러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도 지금 그게 나아올 때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는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없는 자죠. 그냥 육체만 가진 자, 흙으로 만들어 있는 피시켓으로만 되어 있는 자, 리빙 소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헌.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피시켓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그게 영혼이 아니라 혼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 말라기 3장 2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이해가 더 쉽죠. 말라기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임하시는 할 때 들어오는지라 라는 겁니다. 보호, 기본어가 보호죠. 임하신다. 그 임하신다 그 뜻은 뭐냐면 그에게 임한다. 그에게 거한다. 그 뜻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임하는 거죠. 그게 임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임하시는 이는 그게 이끌어 이르시니라 드렸더니라 나아오니라 다 같은 내용이죠. 말라기 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3장 19절. 3장 19절 보면 이르리니 이른다 라고 말씀하는데 19절 에? 없는가요? 18절 여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르니라는 뜻인데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자, 이게 들어오는지라 라는 뜻이죠. 성경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지금 맞아들이는 모습인데 롯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 그가 결국 뭐가 됩니까? 복음이 임하는 것, 말씀이 임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게 지금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식탁을 베풀고 롯이 식탁을 베푼다 그 뜻이죠. 들어올 때 이제 무엇을 합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누가 보니 우리 10장에도 보면 그 대접할 때 영접하면 가서 먹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도 같은 걸 지금 먹는 장면이잖아. 식탁을 우리 2절 가봐요. 19장 창세기 19장 2절. 창세기 19장 2절 롯이 식탁을 그들을 위하여 롯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구워 3절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식탁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미시테 샤타에서 왔습니다. 이걸 뭐냐면 그 제대로 지금 마신다, 마실 것, 마시기
연회, 잔치, 향연 이런 내용이죠. 왜 샤타라는 무슨 흡수하다, 마시다, 향연 이런 뜻인데, 자, 이 식탁이라는 그 미시테라는 뜻이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그냥 상 하나 이렇게 차려놓고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잔치라는 거, 잔치. 그런 잔치의 내용이죠. 우리 창세기 21장 8절 한번 가볼까요? 미시테라는 그 뜻이 지금 잔치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시는 것 그런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20장이 아니라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연을 베풀었더라 그러죠. 큰 연을 베풀었다. 이게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희롱하고 그를 쫓아내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그 뜻이 뭡니까? 젖을 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젖을 떼면 그게 무엇입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이제 젖을 떼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젖 먹는 자에서 이제는 자라난 거죠. 그게 지금 그래 잔치입니다. 이게 잔치. 잔치는 어릴 때 잔치가 아니라 이제 커서 잔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를 한번 볼게요. 뭐 잔치가 굉장히 많은데 26장 30절 창세기 26장 30절 그래 잔치도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군데만 볼게요. 창세기 26장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 잔치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잔치라는 거 좋은 거죠. 그냥 우리 보여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마시라. 뭘 먹고 마셔야 되는가? 그 설명하잖아요. 다 성경은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자가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먹습니까? 식탁의 잔치에서 지금 먹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사무엘상 25장 36절 여기 한 절만 전도서 한 절을 볼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무엘상 25장 36절 여기도 지금 잔치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고 결국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게 되잖아. 이 잔치 때문에 죽고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갑니다. 결국 이 잔치를 통해서 무엇이었냐면 이 나발이라는 그 옛사람은 죽고 율법은 죽고 이제 다윗에게 가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서 10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그 식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먹고 마실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인가?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랑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느니라 오직 지혜는 아닌데 19절 10장 9절 찾았는데 이상하다. 여기 아니네요. 마태복음 22장 2절 가볼까요? 자, 우리 신약에 보면 뭐가 나면 잔치가 보통 나오면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22장 2절. 자, 비유로 천국은 결국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천국입니다. 천국.
생명 그런 내용이죠. 놋과 소돔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놋이 지금 받아들인 모습, 그게 노인 의의라겠죠. 그냥 의의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겪어져 있던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혼인잔치는 뭐냐면 천국은 혼인잔치라는 거죠.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8절. 22장 8절도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 이게 혼인잔치라는.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그럴 때 이 베풀고가 뭐냐면 아싸입니다. 아싸. 이 아싸라는 그 뜻이 뭐냐면 행하다라는 뜻이죠. 만들다, 성취하다, 새기다, 실행하다, 뭐 굉장히 많은 산출하다 뜻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무엇을 만든가? 식탁을 베풀고라는 식탁은 잔치 안에서 지금 그걸 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식탁을 베풀고 그들에게 주니까 먹고 마셨다.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마셨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놋에 대한 복음의 내용. 자, 아싸 1장 7절, 창세기 1장 7절 가볼까요? 창세기 보면 우리가 지금 천지를 지으신 모습인데 그 천지 창조가 뭘 말씀하냐면 보이는 것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보여지는 날들을 통해서 지은데 그게 뭐냐면 존재입니다. 존재. 아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늘이 궁창을 만드사 할 때입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랫물 윗물 그러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복음의 내용이죠. 궁창 윗물 아랫물 윗물이 뭐고 아랫물이 뭔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걸 지금 만드사 그런 거죠. 창세기 2장 2절도 가볼까요?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인데 이 창세기 2장 2절은 지으시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가 하시던 일, 지으시던 일. 개역으로 가보세요. 개정하지 말고 이제 개역이면 지으시던 하시던 일인데 그게 지으신 거. 지으신 게 뭐냐면 보여지는 것은 지금 천지를 첫째 날부터 계속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곱째 날 안식하고 걸어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잖아요. 평안, 쉼,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메타, 또 연합되어지는 것 다 같은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게 놋이 그것을 식탁을 잔치를 베풀고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지금 그거 내용인데 3별도 꼰대도 못하네.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까지 맞게요. 자, 무교병은 아까는 아싸였는데 여기는 맞자. 맞자라는 것은 뭐냐면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빵, 누룩 없는 땅. 결국 말하면 이 무교병 뭐냐면 죄가 없는 겁니다. 죄, 누룩 퍼지지 않는 거. 그러죠.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그걸 굽다. 그래 그 구웠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면 이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고 나면 자 무교병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17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17절 화목 제물로 수양과 무교병 한 강주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결국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죠.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빵.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죄 없는 것을 드리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죄가 없어지는, 잔치를 통해 죄가 없어진 것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게 먹여지는 그런 광경 말하는데, 신명기 16장 3절. 다 지금 그 구약에 보면 다 그걸 드리는 건데, 16장 3절. 화목제물로 수양해 무교병 한광,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 있잖아요. 여기는 7일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그걸 지금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무교병. 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빼고, 이게 뭐냐면 출애굽 12장 8절 가볼래요? 출애굽과 무교병을 먹고 나면 이제 하나님 드리고 나면 뭐가 되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 뒤에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소돔 백성이 나오죠. 이제는 구원받는 자가 나오면 이제 심판에 그 백성들이 나오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11절. 자,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근데 아까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는 심판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12절. 여기는 출애굽하는 과정들인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이게 지금 먹고 나면 그들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먹었다. 그들이 먹었다. 그 뜻은 뭐냐면, 바유케로, 이제 아칼이 기본어입니다. 먹다, 태워버리다, 삼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들이 먹은다, 삼키다,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0절. 여기는 대접하라라는 뜻입니다. 먹는 그 뜻도 보면 대접하라. 그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2장 20절.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음식을 대접하는, 보이는 것은 사람 대접하는 거죠. 물론 뭐 사라지지 않는 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2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대접하라. 이 아칼이 뭐냐면, 포이에오, 대접하라가 포이에오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대접하라는 그 뜻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 대접한 거잖아요. 남에게 대접한데, 그 대접은 뭘 지금 말씀하냐면, 내가 진리가 있는 자가 진리를 남에게 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다 복음을 말씀하는 거지, 먹고 마시는 일에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잖아요. 뭘 줍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대접하노니, 포이에오 그러죠. 내게 주노니, 그건 디돔인데 넘겨준다 그런 뜻인데, 넘겨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뜻이,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먹으니라 그 뜻이죠. 그게 행하다, 창조하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행하다, 일으키다 여러 가지 뜻인데, 이게 대접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저기는 떨기당 불꽃 가운데서 지금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겠죠.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 때, 사라지지가 뭐냐면 이게 그들이 먹으니라 뜻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그게 지금 계속 설명했죠. 그게 먹게 대접하고 먹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게 대접한다 그런 뜻도 되죠.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노세 상태입니다. 노세 복음을 받고 복음이 이제는 진리가 되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진리가 되어서 그를 줄 수 있는 단계. 의인이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다음 4절 보면 이제는 소돔 백성이 나오는데 이게 심판들이죠. 어떻게 그 입으로 나온 건가? 롯은 또 무엇을 그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건가? 다 이 내용들 설명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